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14번째 방언 관련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방언의 유익 중 네 번째는 방언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에 방언이 전세계 교회적인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언을 인정하는 오순절 교단과 은사주의 교단의 급속한 성장과 강력한 영적 생명력 때문입니다. 방언은 나라와 인종을 막론하고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독교회의 목사이며 저술가였던 몰턴 켈시는 방언과 교회 부흥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강조하고 있는 오순절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통적인 교회들이 겨우 인가 증가율에나 미치는 성장을 이루는 동안에 이들 열정적인 교회들은 교인의 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들에서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파렐도 방언의 폭발에서 방언이 교회 부흥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오순절 운동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서구에 있는 개신교단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이들 교단의 성장률은 전 세계 교회들에게 경이로운 놀라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은 교회 부흥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하비 콕스도 저서 하늘로부터 임한 불에서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미래 기독교의 운명은 방언 및 성령의 여러 은사와 능력을 의지하는 은사주의 운동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미국 교단들의 교인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른바 메인라인 처치에 해당하는 장로교단이 56%나 감소하고 감리교단이 29%나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은사주의 운동교회들은 무려 158%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웨인 워드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을 매우 열정적인 전도자로 만들어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대부분 매우 열정적이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충만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는 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방언은 사람의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는 인간적 지력의 한계 때문에 기도를 하려 해도 막상 무엇을 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에 성도는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적 한계를 넘어서서 꼭 필요한 긴급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로테에서 열방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마에시 차부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무지함을 극복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방언의 숨겨진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거의 3시간 동안 방언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는 뭔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그 일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두렵거나 침울함에 빠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하는 느낌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가 딸 안나에게 다음날 등교할 때 자기 차 대신에 아내의 지프를 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차부다 목사는 자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딸은 등굣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만났으며 교통경찰로부터 댁의 따님이 살아난 것은 완전히 기적입니다. 거의 30여 건의 똑같은 사건을 담당해 보았지만 이런 정도의 사고에서 운전사가 살아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부다 목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심결에 에어백이 없던 자신의 차 대신 에어백이 있던 아내의 지프를 타고 가라고 딸에게 말했던 것과 그에 앞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의 부담을 느끼게 하셨던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위험을 미리 아시고 그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자신에게 방언으로 기도를 시키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언은 사람이 모르는 지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용기 목사도 기도를 해야 하는 영적 부담감은 느꼈지만 정확히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겪었던 일화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셀그룹 지도자 한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셀 지도자가 셀 모임을 갖고자 아파트 문을 잠그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다른 성도의 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순간 마음속에 뭔지 무겁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자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느꼈습니다. 셀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누군가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값진 물건을 찾고자 옷가지들까지 모두 풀어헤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석과 현금은 따로 숨겨놓았던 것도 아닌데도 도둑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안에 있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누군가 도둑의 눈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녀의 필요를 따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은 강한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방언의 유익을 언급하는데 한글 개역과 개정 성경은 이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하여 그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디 이 말의 그리스어 원문의 뜻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성도의 영성을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며 또한 재충전시켜줍니다. 이것을 영어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본으로 보면 좀 더 이해되기 쉽게 strengthen, 즉 강하게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방언을 사용하여 그 유익을 체험했던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레마 바이블 스쿨을 세운 은사사역자 케니스 해긴 목사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듯이 방언 기도는 성도의 방전된 영적 능력을 성령으로 재충전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유 사역자였던 오롤 로버츠 목사도 방언이 주는 능력에 대해 방언은 크리스천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언급한 마이시 차부다 목사는 방언은 마치 더운 여름철에 흘러넘치는 시원한 강물과 같이 크리스천들의 지치고 약한 부분을 기적적으로 새롭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규칙적인 교제를 갖는 것은 크리스천의 신앙을 재충전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권장합니다. 조용기 목사 역시도 방언은 영적인 힘을 길러주며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조 목사는
방언이 주는 영적인 능력을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건설 현장의 기술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결심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그가 방언을 받아 기도하자 성령께서는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영적인 능력을 더해줍니다. 서울 강변교회의 김명혁 원로 목사는 그의 글 그리스도인과 삶, 유관순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에서 어린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17살의 어린 나이로 인해 사람들을 움직일 가마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밤을 새워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사람들을 감화시킬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명영 목사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관순은 병천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었고 동네에 매봉교회를 세운 아버지로부터 신앙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관순은 1919년 3월 1일 6명의 학우들과 함께 기숙사 뒷담을 넘어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만세운동 소식을 뛰어다니며 전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조카 유지아를 데리고 매봉산으로 올라가서 3일간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유관순의 뜻에 동감하고 음력 3월 1일, 양력 4월 1일 정오에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 전 매봉산에 올라가 3일간 방언으로 기도한 사실은 유 열사의 조카 유재한 씨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힘든 일제의 압제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선구자 유관순 열사도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방언 은사가 주는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